145편 1절 2절, 146편 1절 2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많이 찬송한 사람. 그래가지고 고난을 제일 많이 겪었는데 찬송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삶이고 죽음의 위기를 아마 우리 중 누구보다는 많이 겪었을 겁니다. 제일 죽을 위험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나를 어찌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손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다스리셨다. 왕이신, 나에게는 왕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왕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지만 참 왕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하면 가장 합당한 일이 될까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5살짜리가 6살짜리한테 반말하면 6살짜리가 형이라고 해야지 그런다고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형이라고 해야지. 자, 우리가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에 합당한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올려드리는 걸 좋아하냐? 우회적으로 뭔가를 통하여가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속에서. 봐보세요. 좁히면 다 여기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높임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찬양인데 찬송이란 말도 참 이게 귀한 표현이지만 그를 최고로 경외감을 실어서 표현하는 송축할지어다. 우러러 찬양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는 송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직접 나의 중심을 상하는데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높일까요? 하나님이 뭘 하셨고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므로 역시 훌륭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아니 홍해 밑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그 하신 일을 기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요, 무슨 일이 없어도 주의 이름은 그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에서부터 그분 자신 바로 올라가는 합당한 영광, 찬송입니다. 내 영혼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언제요? 날마다 하니까 모아보니까 평생이 되는 거예요. 46편 보세요. 2절에 나의 평생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그죠? 내가 호흡 있는 날 내내 하루도 안 빼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내 영혼으로 찬양함이 합당하도다. 올라가다 흩어지지 않게 오직 수신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에 집중하여서 노래함이 합당하다.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이 합당하고 매일매일에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게 다윗이란 신앙인이 자기의 의지적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찬양하면서 춤추는 걸 봤어요. 그 전에도 봤는데 유독 그날 눈에 띄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유독 마음에 사람이 춤을 추면 이렇게 공기를 흔들잖아요.
그 공기의 흔들림이 내 마음의 흔들림으로 이게 다가오더라고. 마음이 묘하게 흔들리더라고.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몸을 흔들어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복되다. 사실은 그 순간에는 이런 말을 생각할 필요 없었어요. 왜? 느끼느라고. 공기 중에 흔드는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감흥을 옆에서 있으면서 느끼느라고. 이런 언어로 표현할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노니까 그때 그거를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느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사위를 느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이 느낌을 왜 미가는 못 느꼈을까요? 못 느끼니까 복이 없었어요. 미가는. 참 안타깝죠? 못 느끼니까 조롱과 업신여기는 말이 나왔어요. 누구를요? 자기 남편을. 다 큰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거기다가 왕이. 다윗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무슨 왕이야? 나에게는 왕이 따로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스스로 모든 걸 다 했다는 왕들은 하나님의 미치광이를 만들어. 그날 밤에 그 호흡을 걷어가 버리더라. 왜? 호흡을 줬는데 쓸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할 줄 모르는 호흡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호흡으로 노래하지 않는 호흡은 쓸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말씀했어요. 네 손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래요. 범죄한 손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아주 지독하고, 회개는 어떤 기도보다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옆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다 씻겨내는 작업은 역시 무섭습니다. 찬양. 월삭 기도회가 가까우면 며칠 전부터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큽니다. 한 달에 한 번 뭔가 대단한 양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식을 만들어서 줘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본문을 놓고 주시는 감동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고 본문을 몇 개를 이렇게 펼쳐놓고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딱 이거다고 꼬집어주면 좋은데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는 선택하는 방법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본문을 주셨는데, 왜 이 본문을 전하는데 약간의 마음의 주저함이 있었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제 삶의 한 달 동안 최소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되면 계속 몸에 익어서 지속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위하여 예를 하나 들 것인데, 그 예가 저희 가정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서, 그래서 주저했던 겁니다. 똑같은 예지만 제 3자의 예는 즐겨 들을 수 있지만 설교자의 예는 그렇게 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새벽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기도 제목 외에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쳐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쿵 친다거나, 내가 이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될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문득 무슨 마음이 이렇게 어떤 장면이 떠올라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 몇 년 전, 더 어릴 때 방에서나 사무실에서 막 뛰놀았던 장면이, 물론 지금도 뜁니다. 근데 그때는 보다 더 가볍게 뛰면서 춤을 췄어요. 춤을 찬송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뛰었어요. 잘 알지 못하는 가사를 떠듬떠듬 정확하지 않은 가사를 막 부르면서 춤을 추고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이 지나가는, 사무실에 와갖고도 의자 위에 올라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췄어요. 무용수나 되는 것처럼. 그거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 사라졌구나. 이 귀한 아이들의
찬송과 춤이 사라졌구나. 가정 예배를 늘려가면서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전에 그렇게 집을 가득 채우던 찬송 소리하고 뛰는 그냥 시끄럽게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춤을 추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왜 사라졌을까요?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참 좋았던 우리 가정의 참 좋은 모습인데 지금 안 보인 게 있더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너희들의 춤이 없어졌다. 왜 춤을 안 추게 되니? 라고. 왜 춤을 안 추니? 라고. 따진 게 아니라 진짜 너희 생각에는 왜 내가 춤을 안 춘다고 생각하니? 그 물어봤어요. 왜 지금은 찬양하고 춤추지 않느냐?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했어요. 첫째는 하고 싶다 했어요. 지금도 하고 싶다. 아빠가 말하니까 그래 우리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안 한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봤죠. 혹시 나이 들어서 안 하니? 나이 좀 먹었다면 안 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연령차가 좀 나잖아요. 애들 셋이니까 그거 아니래요. 하고 싶대요. 하고 싶고 유치원 다닐 때가 지나서 이제는 학생이니까 나이 들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래요. 하고 싶대요. 뭐 왜 안 할까? 했더니 궁금해서 자기들 찾는데 딱히 이유를 못 찾아요. 너희가 못하게 된 이유는 엄마 아빠한테 책임이 크다. 그래요. 아빠 엄마에게 책임이 일단 크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환경과 배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원하여서, 그죠? 내가 원하여서 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집에 밥 냄새, 밥 짓는 냄새가 나죠. 그러면 들어온 사람은 내가 만든 환경 속에서 밥 짓는 냄새를 맡으면서 좋다라든지 뭐 집에 음식 냄새 이렇게 난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배경을 만들기도 하는데 뜻은 있지만 타인이 만들어준 배경 안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을 또 찾게 되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게 두 개가 함께 있는 거다. 전에는 아빠가 컴퓨터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카세트로 찬양을 틀어놓고 엄마도 휴대폰을 봐가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집에 찬양 소리가 가득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놀아도 찬양 소리를 듣고 잠을 자도 찬양 소리를 듣고 계속 찬송 소리 하니까 그 가운데서 같이 춤추면서 하고 뛰면서 그랬던 거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컴퓨터로도 찬양을 안 틀고 휴대폰으로 찬양을 안 틀고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차를 타고 고향을 내려가다 보면 애들이랑 찬양을 부를 때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차에서는 항상 찬양을 틀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나의 삶의 배경에서 찬송을 없애버리니까 찬송과 더불어 있는 춤이 없어져 버리더라.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해. 왜? 계속 그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환경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단순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찬송하기 어려운 배경 속에서 찬송한 다윗의 위대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진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 가족이 5명이고 3명이면 어떤 일은 다 해야 되지만 어떤 일은 말씀에 조금 열심히 있으면 자극을 받잖아요. 내 영혼이 자극을 받다. 누가 좀 찬송을 휘파람이라든지 이렇게 좀 흥얼거리고 다니면 생각 못했다가도 저 찬송 자동적으로 우리가 연상이 되고 가사가 떠오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일단 엄마 아빠가 너희 귀에 찬양이 들리지 않게 한 것이 잘못이다. 그러면 뭘 하고 있냐 했더니 세상 소리 듣느라고.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를 듣느라고 그 소리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 옛날보다 유튜브 많이 보죠. 그런 소리 듣느라고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될 시간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과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인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걸 하루 종일 들을 만큼 필요한 소리들인가? 밤잠을 자지 않고 들어야 될 소리인가? 그것 따라서 아이들도 이불 속에서 헛짓을 한단 말이죠. 이건 부모가 가르쳐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보여준 습관이고 잘못된 행실이었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하고 싶은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배경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선 신앙인이 뒤따라오는 자에게 그걸 제공해주는, 예수를 1년이라도 더 믿은 사람이 한 장 더 읽는 성경, 10년 더 믿은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찬송 한 줄이라도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다음 세대를 뒤에서 밀어주는 자 또는 끌어주는 자, 이런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을 안 쓰더라도 고요하지만 배경이 되어주는 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잘못이다. 아빠 엄마가 조금 더 너희가 찬양하고 춤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어릴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고치겠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춤추는 게 참 보기 좋다. 너무 아빠도 행복하더라. 다시 찬양하고 춤추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이슈도 많고 국가적으로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돌출된 뾰족한 사건들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경각심과 심각성을 오늘 주지시켜주고 마음에 큰일 났다 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도 되지만, 어떤 대단한 일이 있어도 또는 늘 평온하여도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잊으면 안 되겠죠. 찬송입니다. 옥주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파선나는 배조에서도 찬송하고 병원에 누워서도 찬송하고 평온한 중에 밥을 먹으면서도 기뻐서 흥얼거릴 수 있는 찬송, 신앙인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테마입니다. 가정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다 하여 줄어든 찬양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줄어든 찬양은 이쪽에서 공급받는 풍성함 외에 다른 영적 메마름을 낳습니다. 한쪽을 강줄기에 촉촉함을 얻는다 해서 다른 한쪽이 마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 그리고 우리 피부 껍데기까지 하나님 앞에 늘 생수가 흐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도 많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역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우리가 더하리요, 다윗이 살면서 경험한 것보다 많으리요. 그걸 하나하나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요, 늘 주시는 대공리인 신앙의 원칙은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아름답도다. 성경에 여호와를 높이며 춤추어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우리 입술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높이는 찬송이 우리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모이고 하루가 쌓여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공기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찬송 늘 하는 것이지만 이 한 달 여기 모이는 하나님의 수십 명의 자녀들이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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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다면 그 찬양의 양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올라가는 찬양의 총량이 우리로 말미암아 증가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